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수치는 삶입니다. 박수치는 삶.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박수치는 삶. 박수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박수 한 3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박수인데요. 왜 박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제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지요. 아파트 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많이 올라서 10억 이상 올랐던 데도 있고, 또 지방에도 어떤 곳은 몇 천만 원, 몇억 이렇게 오른 곳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부부 싸움의 횟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부부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한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5가정 중에 3가정이 맨날 싸우고 있답니다. 요중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 중에 5가정이 3가정이 싸운다면 숫자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아파트를 못 산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간에 비난하면서 극렬하게 싸운대요. 내가 싸자고 했을 때 왜 그때 당신 그때 반대했어? 웃기고 있네.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날 보고 뭐라 그래? 내가 사지 말자고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더 사자고 그래 나서서 말해야지 이러면서 싸운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어떤 부부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살던 동네에서 아파트를 팔고 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10억 하니까 또 10억도 대출해야 되니까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는 동안에 20억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앉아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샀어야지. 내가 뭐라 카드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부엌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아내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너무 당황한 남편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전설 따라 삼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싸우다 죽는다 칩시다. 그 딸은요? 그 딸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군 좋다는데 목동까지 갔는데 부모가 아파트 때문에 싸우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그 애는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한순간에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때문에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부 싸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참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부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무엇 때문에 사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사서 살면 그게 부부가 사는 겁니까? 가족들이 왜 함께 사는 거죠? 사람은 원래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지어보니까 혼자 사는 것은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논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함께 하라고 그렇게 부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비난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책임을 물으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박수치는 것, 이게 부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참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부부가 싸울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격려의 말, 지지하는 말, 격려의 박수를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딸이 목동에 와서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당신의 선택은 정말 성공적인 선택이 탁월한 선택인데 우리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이렇게만 누군가 말했다면 적어도 사랑하는 딸이 고아가 되지 않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조금 전에 중창단 찬양처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춤을 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셔서 춤을 추시는, 지지하시고 박수 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야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한전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 약한 우리들이 서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시는 한 그 부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머리도 좋은 데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분은 냄비를 잘 태워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가스불에 얹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냄비를 태우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도 태워 먹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번은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또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 부인은 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걸 다 잊어버려요. 냄새도 날 텐데 그 충동증이 있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한 가지 일에 딱 집중하면 옛날에 그 에디슨처럼 무슨 그 발명가들이 그러잖아. 한 가지 일하면 옆에 일 다 잊어버리잖아. 그것처럼 이분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그날은 대판 싸웠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뭐고? 우리 집 냄비 다 태워 먹고 있네. 예? 당신 냄비집 사장딸이가, 당신의 무슨 불의 여신이가, 뭐 우리 집 몽땅 불로 다 태워 먹을 작정이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그 부인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막말하다가 대판 싸움을 했어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좀 자기가 좀 미안했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자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또 태워 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생각해 보니까 저거 그 가스불에 그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얹지 말고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인덕션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구짜리 인덕션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줬더니 냄비 타는 일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태우는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내가 없으니까 또 냄비가 탔네. 이제 전에는 안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냄비 때문에 내가 없으면 냄비가 타. 여보 미안해 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웃다가 그냥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한 가지 깨달았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그럴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비난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격려받는 게 좋습니까? 나는 야단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야단 쳐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응?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지지와 격려받는 걸 다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만 볼 때마다 막 열이 나가지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목사님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 옷이 도대체 뭡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목회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믿어주고 또 부족하면 반달고 오면 그래 이러면서 이제 또 지나가고 이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본성이라는 게 내가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데 박수 쳐주는 일은 별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박수 쳐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더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박수를 못 받는데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어서 박수를 막 쳐주는 것, 이거 뭐 좀 쉬운 일이 아니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에게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잘 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남을 향하여 큰 격려가 되는 박수를 칠 수 있는 삶의 비결,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남에게 박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벌써 뭐 토요일부터 이제 심지어는 어떤 데는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날 수 없어 전화를 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박수를 받아서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도 우리가 기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박수치는 삶을 한번 이번에 살아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부러 명절 앞에 두고 우리 기왕이면 박수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만약 우리가 박수치는 삶을 살았는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치며 격려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소망 없는 삶,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삶을 산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소망에서 나오는데 절망이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 이상 사라진 상태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제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대학병원에 가도 아무런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눈이 캄캄해질 거예요. 왜요?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는 말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이고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왜 우리가 박수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박수를 치는 것은 어떤 것보다 큰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5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 있었던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이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 싶어서 이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갔다 와 보니까 이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난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내가 아까 힌트 줬잖아요. 이러지 맙시다. 내일 명절이라고. 뭐가 빠졌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교인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4장부터 시작, 4장 13절부터 5장에 거쳐서 하는 설교 주제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이야기 하다가 5장 5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절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소망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8절에 정신 차리세요. 믿음, 사랑,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아주 특이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 예수님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깨어있든지 우리가 또 혹은 죽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시면서 10절에 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는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겼죠. 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소망을 주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혼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10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는 1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사실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을 서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뭘 도와줘요? 서로 격려하는데 서로 도와주는데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망,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는데 혼자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누가 죽은 사람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서로 위로하시고.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큰 소리로 박수를 치라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격려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또 선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는 어떤 겁니까? 박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박수 치는 행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나죠. 이거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박수를 세 번만 딱 치겠습니다. 시작! 손짓 행동과 음량의 소리를 통해서 받는 사람의 느낌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게 들려오는 것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격려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박수 치는 거잖아요. 박수를 치는 소리 들으면 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이런 박수 칠 때 울리는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박수를 치는 만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 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 이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이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12절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들어 올리겠다. 여러분 이 지금 전쟁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나가서 두 손 들고 있으면 이겨요. 근데 나이가 지금 90이 가까이 80이 넘었는데 훨씬 넘었는데 그 나이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팔이 자꾸 내려가니까 또 치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악을 쓰고 두 손을 높이 올려야 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못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 위에다가 모세를 앉혀놓고는 옆에다 양팔 하나씩 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니까 서로 세 사람이 힘들지 않게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한다면 그 나이도 생각해서 그 노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부터 이거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게 눈이 잘못되셨나? 이거 승리 표시 아닙니까? 모세가 쫙 이러면 이기고 좀 내려면 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승리 표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모세 혼자서 하지 않고 두 사람 양쪽에 세워서 전쟁 이기게 하셨냐 하면, 모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혼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 함께 해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기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이번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혼자서,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하면 나는 기도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같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위로하며 사는 거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혼자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왜요? 그 소리가 격려가 되거든요. 함께 모였을 때 우리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수를 쳐주고 큰 격려를 보내는 사람이 될 때, 또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본능적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덩달아 박수 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치라고요? 덩달아서요. 따라서 박수 치라는 겁니다. 내가 뭐 좋으면 박수 치고 안 좋으면 박수 안 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박수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잘 안 되고 상대방 잘 되면 그 박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박수 쳐라. 왜 덩달아 박수 쳐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적으로 박수 혼자 못 칠 사람들. 내 생존 본능에 역행하는 일이 뭐냐면 혼자서 박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내리는 강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 보십시오. 문화의 대물결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덩달아 서로 박수치며 격려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박수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박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신 것을 뭐 하려고요? 우리가 깨어있거나 자고 있거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렸었지만, 여러분, 박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크게 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크게 날까요? 이렇게 하면 크게 날까요? 이렇게 벌릴수록 크게 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을 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큰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신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덩달아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박수 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좀 박수를 쳐라. 내가 너희들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느냐? 우리의 본성으로는 남을 향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박수하고 축하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박수 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굴 바라보면 칠 수 있냐면 목자 목녀를 바라보면 칠 수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먼저 박수를 쳐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홍계한 이들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박수를 쳐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뭘 부탁합니까?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믿음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바로 목자 목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질서하는 줄 압니까? 삶이 무질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삶의 기준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다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하다가 좋게 하다가 기분만 조금 뒤틀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질서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계한다는 말이 그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약함. 왜 마음이 약해집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놓으니까 약해지지요. 왜 힘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았던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봐라. 생각해봐라. 그럼 우리는 덩달아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흉내 낼 수 있다. 여러분, 부모 흉내 자녀들이 제일 잘 낼 수 있어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서로 이제는 격려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박수 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덩달아서 함께 박수 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요.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자 목녀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박수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박수치기로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심은 잘하지만 이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기를 원하지만 남에게 박수 치는 게 내게 별로 기쁨이 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지만, 남이 좀 잘 안 돼야 내 속이 시원하고 다른 애들이 점점 떨어져야 내가 좀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 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너가 박수를 쳐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자가 되고 너의 안에 나와 함께 사는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추석 때 모여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미나도 또 추석 기간 동안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명절 끝날 때까지 침대와 더불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또 이럴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오늘 이제 가족들 만나면 내가 격려의 박수를 치는 사람 돼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탐방 갔던 교회에 생각하지 못하게 받았던 은혜들이 있는데, 내일을 여는 교회 탐방을 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박수 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그게 그 공동체가 단단한지 서로 박수 치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잘하면 배가 좀 아파야 되는데 근데 보면서 제가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사역하는 거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최고의 음식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박수는 뭐였냐면 공동 육아와 공동 양육하는 엄마들 15명이 36명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들은 그 이름을 홈스쿨, 그룹스쿨 이렇게 붙이지 않고, 학교란 이름 붙이지 않고, 굿맨 키즈라 해서 좋은 땅에 자라는 자녀들, 이런 개념으로 그들이 이제 이 모임을 벌써 한 7, 8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시작했던 어머니들, 그 서울 경기도의 엄마들이 낮에 맞벌이 안 한다?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조금 더 검소하게 살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우리는 키워야지. 그렇게 모였던 15명이 공동육아와 공동교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데, 말씀으로 자라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자랄 모습 보니까 너무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아이들끼리 모이면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막 달려들고 뭐라 불평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다 맞은편 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었냐면, 뒤에서 들었는데, 너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좀 모르겠어. 설명해봐.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어른도 잘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는, 저학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모이면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룹 토의하고 발표시키죠. 책 읽고 복기시키죠. 그 다음에 학교 과정들은 또 공부에 나가면서 애들이 수많은 독서를 통해서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대요. 두 번째 놀랬던 것은 뭐냐면, 서로 박수 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데는 그 부부들이 커플들이 잘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굉장히 힘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늘 있는 거 아닌데, 지금 35 커플이 있는데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같이 이제 예비 부부회상 공부하고 부부회상 공부했던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 중에 이제 결혼하기로 딱 작정하면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혼 바로 직전에 보통 이제 사회에서 하는 예식장 결혼 말고 교회 안에서 서약하는 결혼 축제가 있어요. 근데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때 모이는 사람들은 부부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VIP가 올 때는 참석시켜요. 왜냐하면 혹시 그런 가정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참석하게 되고, 양가 부모만 참석해서 모임을 하는데, 좀 특이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가볍게 성찬식을 하고요. 그리고 7가지 서로 각자가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뭘 할 건지를 서약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투는 일이 세워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자기 전에는 내가 먼저 풀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삶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지키기로 서약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에게 그동안 부모에게 감사한 글을 써서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읽고, 부모들은 이제 권면과 축복의 말을 나누고, 이러면서 다들 보니까 다 울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먼저 결혼한 5커플들이, 정해진 커플들이, 신부에게는 남편들이, 아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너무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 그 다음에 신랑한테는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힘이 되었는데 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짜증나고 꼴 보기 싫더라.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냥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1시간 반 동안 갖는 걸 이제 보았습니다. 사실 밖에서 하는 결혼식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결혼 축제를 하고 나니까 밖에서 결혼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거 보면서 그들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선배들이, 새로 결혼했던 젊은 그룹들의 신랑 신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이 알잖아요. 서로 엄마 아빠가 싸웠어 이러면,
선배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불러다가 밥 사주면서 격려하고 또 들어주고, 이렇게 봐라, 나도 이렇게 됐다. 이러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세워지니까 가정이 전부 다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서로 진짜 박수 치는 거다. 서로 격려의 박수를 치며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박수를 친다는 것 자체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틀을 그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박수치는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렇게 했겠죠. 두 가지가 겹치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야단치고 지적하고 다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부분을 다 이야기해주면 사람이 고쳐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준 사람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뭐 잘못한 거 다 쪽쪽 집게 도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면 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잘 나오셨는데 가기 전에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가족들이 이번에 만났을 때 나는 박수칠 대상을 찾아서 나는 같이 박수를 쳐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박수 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첫 번째는요. 이상하게도 내 삶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달라진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조금 닮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데요. 여러분 박수 쳐보면 아시지만 박수 치고 나면 희한하게 내 마음이 통쾌해집니다. 마음이 뿌듯해져요.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소망도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향에 박수 칠 텐데 어떻게 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의 박수를 더 힘있게 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요. 잘했다, 정말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누군가 애 자랑하면 야 밥이나 좀 사고 좀 자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내가 기뻐서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고 싶다 하면서 너무 잘됐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잘 됐어. 내가 기쁘다. 밥 살게. 예? 누가 좀 잘 되면 큰일이 생기면 한턱 놔라 한턱 쏴라 이번에 목에 때 좀 벗기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오늘 성경 본문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당신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내가 한턱 사고 싶다. 밥을 내가 살게.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잘 됐어. 내가 밥 살게. 이게요, 좀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좀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 누가 밥 살까요? 본인 말고 하나님이 밥 사요. 하나님께서 밥 살 형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 소망을 품는 거잖아. 서로를 그러려면 격려해야 되잖아. 아니, 그 격려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아니,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밥값 챙겨줄 때 어떻게 챙겨줄까요? 넘치게 챙겨주겠죠. 한 달은 먹고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격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달라지냐면 주위 사람이 행복해져요. 박수 쳐주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쁘지요? 주변 사람이 기쁘지요? 박수를 옆에서 치는 거 보고 제3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박수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번에 명절에 사는 식구들 만나면 막 박수를 쳐주고,
잘못했는데 박수 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작은 거라도 정말 박수 쳐줘야 될 일을 탁 찾아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기뻐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박수를 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야, 너는 내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자구나. 내가 더 박수치고 싶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순금 사모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경성대에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니온 신학대학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송도제일교에 있을 때 그 강의를 부탁해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었던 여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사모가 되셔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미션이라는 단체 한국 대표로 뉴욕에 갔었습니다. 뉴욕에 가가지고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흩어졌던 사람들 한 수백 명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이게 대개 다 선교사역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계속 하는데 재밌는 게 한 가지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나와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발표를 하고 나면 보통은 조금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나와서 또 찬조 발언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임에 가니까 누가 나오든지 나와서 말하고 들어가면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우리 같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치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그 박수 칠 일이가 생각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단체고, 뭐 박수 칠 만한 일에 박수 치고 울어야 될 일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마디만 나와서 말하면 우리 같은 박수를 치는데 참 이상하다. 내가 모임에 왔지만 참 이상한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보름이 지나고 한 20일쯤 됐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가 되어서 모두 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기쁨이 넘쳐서 서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흩어지면 한 3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인가 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박수를 한 달 내내 치는데 그 박수 소리가 참석한 모든 사람 마음속에 격려가 돼가지고 떠날 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자기는 격려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들었지만 이 박수가 그렇게 힘 있는 격려가 된 줄은 몰랐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박수 좀 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박수 좀 칩시다. 예, 박수 쳤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원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서로 박수치며 좀 격려해라. 어떤 격려보다 가장 큰 격려가 박수로 치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 가족 만나면 자꾸 뭘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는 아무도 못해요. 부모도 못하고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격려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박수가 넘치어서 옆집 사람들이 저 집은 늘 만나면 박수치는구나, 저 목장은 박수치는 목장이구나, 아마 저 교회는, 신호교회는 신호동에 있는 박수치는 교회로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박수치며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